식사하시고 또 졸리기도 하실 텐데요. 뒤 제재기도 있어서 우리 간단하게 또 중요하게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얘기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남은 잘 보는데 우리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이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종교의 흐름과 좀 다릅니다. 제일 큰 흐름이 뭐가 다르냐 하면요, 예전에는 사제라고 하죠. 성직자 중심의 그 중세교회였다면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 성도가, 모든 성도가 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목사들이란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야, 목사들, 너는 목사들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속에 사실 여기서 못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 하시죠. 목사님이잖아요. 우리는 평신도고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상 자체가 중세교회 사상입니다.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 받는 교회로 나눠놔서 성도가 감히 사제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중세교회가 딱 자기들을 이용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중세교회가 이거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상이 지금 교회에 남아서 우리도 모르게 딱 나눠놔요. 여러분, 아직 우리 종교개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모두가 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매번 목회자가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다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시니까는 저는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사실 바뀌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만큼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우리에 있는 중직자가, 우리가 있는 랩런트가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역자보다 못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우월한 생각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은 유 목사님이 평신도 운동을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이 개념을 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라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개념에 이거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 안식일 중심의 삶이었다면 지금은요, 평일, 매일이 우리에게는 응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 예배드린다 정도가 아니라 매 현장에 사실은요,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머리 자르는 그 디자이너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요, 주말이 제일 바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주일날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쉬는 날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헤어 디자이너들이 예배가 안 돼서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예배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의 주일입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주일날 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거기서만 은혜 받는 거라면 우리는요, 지금은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현장이 전도하는 것이고 거기가 우리가 응답받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대 악보 복사하는 거는 주일이고 여러분 회사에서 복사하고 있는 거는 세상일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응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업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직장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꾸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좁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복음운동의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되어지려면 전 성도가 다 사역자고 모든 곳에서 매일 이 응답이 일어난다고 치면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우리의 키는 뭡니까?
다락방에서 핵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 현장에서 이 응답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요, 개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유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낚시하려면 나 같으면 여러 개 놓겠다고. 그래서 잡아올리기만 하면 되도록 얘기하는, 우리는 자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의 키가 숫자라고 보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100군데 다락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늘 저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22분 나오셨어요. 저희가 총 권사님들을 따지면 40명이 넘으시거든요. 일당 100으로 치면 우리 한 4,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군데 다락방을 뛴다고 치는데 여러분, 숫자의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른 말 해버리면요, 더 산만해지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100군데 다락방, 어떤 면에서 많은 곳에서 말씀운동 해라고 얘기할 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뭐 같냐?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동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같은 메시지가 여기 가도 그 메시지, 저기 가도 그 메시지를 하니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메시지가 달라버리면 많을수록요, 정신없는 거예요. 더 산만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다락방 오면 답답하대요. 이 사람 만나도 그 얘기, 저 사람 만나도 얘기, 성경 이거 펴도 그 얘기, 저거 펴도 그 얘기 하니까 다락방은 이거 무슨 세뇌하는 것 같다면서, 같은 말 또 한다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운동의 퀴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보는 훈련된 제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 요거 하려고요. 같은 메시지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성경 읽게 보고 가는데 저도 조심스러워요. 자꾸 이게 역사 공부되고 막 성경 공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러실까 봐. 진짜 중요한 건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같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기억하면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나중에 실패했기 때문에 얘는 구원 못 받았을 거래요.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솔로몬은 그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천국 갔을 거래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복음운동에 들어오니까 명확한 게 하나 있죠. 이 본문 가지고는 이거 설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갈등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신 너무 약해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뭐라 그러죠, 좀 더 이렇게 폭넓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약점은 생겼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처음 천사가 와서 했던 첫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메시지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메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할 자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요,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41절에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고요,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는 거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 얘기를 계속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말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가서 전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왔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한 번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다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들 자기들끼리 놀라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러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술에 취했다고 할 만큼 뭔가 약간 이제 다른 뭔가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서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면서 36절 그 메시지가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메시지가 뭐죠?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도록이요? 주가 주인이 되도록이요.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게 초대교회에 처음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 속에 나왔던 메시지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요. 또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에 보면 또 여기서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3장 1절부터 10절에 38년 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봤잖아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 11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12절 보시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대하여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저 뒤에 20절에 가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기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게 초대교회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부분을 찾아올 텐데 여러분 이건 몰라서요. 지금 교회가 헤매고 있어요. 좀 쉽게 해봅시다. 길거리에서 그 전도하시는 우리 기존 교회들 많죠.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휴지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믿으라 하십니까?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요. 교회 믿으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들 자랑이 뭐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해서 교회 자랑해요. 우리 교회가 얼만큼 좋으냐?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거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랑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이런 하기도 있고 저런 하기도 있고 이렇게 설교가 좋고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 그나마 요즘 조금 복음이란 단어도 회복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 왜라는 부분은 놓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교회 믿으래. 여러분 교회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5장 17절부터 40절에 있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지금 4장에 있는 그 내용 이후에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요. 5장 12절부터 16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14절에 믿는 남녀의 무리들이 일어나고 15절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16절에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요. 17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막히지 않는 게 이렇게 사도들이 입을 막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뒤에요. 천사들이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20절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서요, 잡혀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현장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21절에요. 얼마나 대단하냐. 저 같으면 집에 가서 좀 씻고 가겠어요.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쉬었다 가겠어요. 근데 21절에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어떤 면에서는요,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지금 이것 때문에 가서 바로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22절에 사람들이요, 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옥에 가봤더니 옥문을 지키는 사람은 있는데 사도는 다 가고 없어요. 다 나와서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27절에 강제로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실제 마음으로는요, 강제로 강압적으로 막 때리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질문하죠. 28절에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이 29절에 대답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기싸움이 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33절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손 한 대도 없어질 거니까 놔두자. 그래서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놓아주는데요. 그냥 안 놓아줘요. 채찍질하고 놓아주죠. 이제 감정은 상했으니까 일단 때리고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41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두드려 맞고 나왔는데도요,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고요.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 나오죠.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메시지가 계속 뭐냐? 우리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님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보시면 7장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8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흩어지죠. 그런 중에 8장 4절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8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뭐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한다고 말 안 하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한답니다.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지금도요, 현장에서는 예수님 알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님 아니고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의 메시지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자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거기서 아마 팀사했겠죠. 그동안 구약을 잘 알았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쫙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대단해요. 20절에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가려고 대제사장에게 온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22절에 사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전 성경에는 이겼다고 되어 있죠. 힘을 더 얻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가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17장 2절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뭘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도 똑같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요. 제일 메시지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되게 재밌는 게요. 서열의 문답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해서 3개 딱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돼요. 서열의 문답 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치면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가 말고요. 기존교에서 가르치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메시지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삼중직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의미만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일반 사당 총신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한참 막 다락방 운동 해가지고 막 정신없을 때인데 학교에서도 똑같이 가르쳐요. 그런데 의미만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가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을 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뒤에 31절까지 나오죠. 세상에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그들도 하나님 만드셨고 미련한 것을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통하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이유는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은 세상 말로 말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수준이 있습니까? 증인은 수준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하면요? 보기만 하면요. 체험하기만 하면요. 사실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저희 주차 금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살이 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하러 오는 친구가 왔는데 마침 저 안에 물을 채워놨는데 그게 이제 좀 전에 아마 박살이 났나 봐요. 그래서 물이 막 새고 있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를 와봤더니 이게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물이 새고 있는데 좀 전에 일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CCTV가 있잖아요. 돌려봤죠. 돌려봤더니 차가 정확히 나와버렸어. 딱 찍혔어요. 그 찍혀서 캡처까지 딱 하고 우리 직원들이 신고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어디서 많이 본 차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경찰 신고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하면서 한 바퀴 뒤졌죠. 그랬더니 아내한테 그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 얘기했어요. 이거 박살을 내셨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 차인데 물어보겠다면서. 그 남편이 왔는데 시침이 떼는 거 있죠. 나중에 모르는 일이라고. 그럼 뭐 하면 되죠? 보여주면 돼요. 캡처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냐?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냐? 내 학벌이 어떠냐? 안 중요해요. 뭐 하면 되죠? 밥 버리면 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누구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요. 나는 몰라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 안전병해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얘기하죠. 4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만 해도요,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따로 특별한 사람만, 가르치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었던 문화였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8절에 큰 소리 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서 17절에요. 그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데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증인은요, 본 거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얼만큼 많이 하냐, 얼만큼 똑똑하냐 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11절부터 뒤에 있는 20절까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에게 오는 하나님 응답은 뭐냐? 말하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굳이 안 찾고요, 제가 그냥 성경 구절로 쓰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5절에도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5절에도요, 이 일의 32절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에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에는 증인한 말이 여기 말고 몇 군데 더 있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이걸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도 있는데,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걸 말하다 보니까 무슨 증인도 있냐 하면요, 다른 것 말하는 증인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다른 것 말하는 증인이 몇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이끌고 막 무리를 휘저었는데 사람으로 일어나니까 그가 죽고 나니까 다 무너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잘 보시고 잘 쓰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다른 건요, 다른 거 말하는 증인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비교 종교학 가운데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종교로 인정받으려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교주가 3대는 지나고 그만큼 세월이 거쳐야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통일교 그렇게 문선명 시끄러웠는데 죽고 나니까 지금도 어디서 뭔가를 하겠죠. 그런데 세력이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신천지, 그래서 막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막 난리치는데, 저도 얘기했죠. 우리는 들어오세요,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서 제자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씨도 죽으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요, 안상홍 죽고 난 뒤에 지금
정확히 말하면 와이프가 아니라 제자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있어요. 거기가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 다른 것의 증인은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다른 건 얘기하는 사람은 다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에도 보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더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 마술사가 한 명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근데 이 마술사가 예수 믿고 자기도 구원받아요. 세례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막 바뀌어버리니까 나중에 이 정신없는 마술사가 딴소리 하죠. 내가 돈을 주고 나도 그 권능을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베드로가 막 뭐라는 얘기, 사도가 뭐라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왜요? 다른 것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하러 들어갔던 데가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요. 거기에 바보, 지명 이름이 바보입니다. 지명 찾아보시면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갔더니 엘로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을 꿰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겐 증인 얘기하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결론은 이겁니다. 증인은 증인인데 무엇에 증인하시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말끝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얘기하고 이러니까 한동안 뭘 하게 하셨냐 하면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말고는 입을 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젊은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질문도 못하게 한다면서. 왜요? 워낙 딴소리를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를 붙잡지만 이 증인이 다른 것 안 하려면 진짜를 말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사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의 증인이냐? 오직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보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그때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종교단체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귀신 들었다고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 죽어놓으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임 잔태를 갔더니 그냥 가정집 같은 데 얻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메시지 보고 자기들끼리 하다가 막 귀신 떠나보낸다고 구약성경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귀신 들린 자는 때려서라도 깨우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못 찾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거 봤던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무식하게 신비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때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경찰이 들어와서 조사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다니까요. 근데 하필이면 황당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유 목사님 테이프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 목사님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교회를 조사하러 이제 사람이 온 거죠. 우리도 황당하고 교회 등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끼리 모이다가 집회하러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구나. 진짜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황당한 얘기,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예배 못하니까 뭐라도 틀어놓은 게 하필이면 유 목사님 테이프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에 뭔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사이에 우리 서울이랑 부산은 10시 반 예배잖아요. 그럼 12시 전에 예배가 끝나고 2시 반까지 예배 사이에 갈 데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예배당만 크니까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건전한 포럼하는 모임 말고요, 이상한 모임도 있어요. 그 이상한 모임들 중에 되게 웃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저기 점심때 교육자들 밥 먹지 말고 가가지고 무슨 모임 할지 좀 파악해서 오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뭔 얘기냐, 복음 때문에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이불을 하는데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뭐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이렇게 위치도 있는 중직자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열심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열심인 사람이 뭐냐, 교회 와서 사기를 쳐요. 뭔 사기를 치냐, 뭐 이게 되게 시끄러웠던 이슈가 되는 건데, 이미 예언교회에서 벌써 한바탕 하고 왔네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이제 오니까 다락방은 우리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작업을 해서
거기서 오는 사기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미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자기가 그 법원에 매여 있는 돈이 200억이 넘는데 공탁금 40억을 넣으면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앞에서 유명한 앞장서는 안수집사, 앞장서는 권사님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하지. 그리고 한 번씩 데려다가 제주도에 자기 콘도라면서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이러니까요. 나중에 이게 터졌는데 와,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지는 몰랐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청년들만 오면 붙잡아요. 뭐라고 하냐? 야, 세계복음 하려면 너 그래야 다녀서 안 돼.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응답받는 걸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 홍콩에 그 카지노에다가 칩을 하는 여기에 돈을 이렇게 대는 이걸 하는 건데 들어보셨으면 뭐 알고 쓰시는지 그 돈을 대는 건데 그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넣으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힌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우리 어른들 같으면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그걸 뭐 가지고 얘기하냐? 너 이 돈 벌어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사람들 확 끌어서 가는 겁니다. 구석구석에 가는데요. 여러분 서울은 확실히 유목사님 말대로요. 가짜도 많아요. 열심히도 하는데 가짜도 많아요. 제가 그때 보면서요. 느낀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딴 거 안 해야 되는구나. 오직이요. 그래서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이시면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요. 그건 복음 말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뭐 한다.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앞에 다락방 해놓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 물건 팔고 보험 팔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다락방만큼 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용당하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의 증인이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예 우리에게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셔가지고 다른 동기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와서 말할 때 우리가 확 죽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게 상관없어 버려야 돼요. 맞죠? 제가 고등부 가르쳤던 아이인데 전도 받아가지고 애가 왔어요. 근데 얘 때문에 얘 부모님도 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 없이 애를 키우시는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점심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안 주니까 그 김밥을 이렇게 파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어머님이 오더니 아직 이렇게 불자 체질이라서 교회를 봤더니 점심시간에 김밥 팔리는 게 다 보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된 게 다음 주부터는 김밥을 싸와서 팔면 내가 이게 오는 차비는 벌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애들 다 동원해서 김밥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아무나 안 사거든요. 교회에서 시켜서 대신 팔아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모자라요. 늦게 가면 김밥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자기가 와서 샀는데 문제는 사가지고 김밥 사세요 하는데 누가 삽니까? 안 팔리니까 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엄마가 김밥을 싸왔는데 안 팔려서요. 좀 사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 다른 것을 보는 사인을 줘버리면 훅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 말고 다른 걸 안 하려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묻어나와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면 목사님들 맨날 뭐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워낙 복음이라 그래서 딴 게 고민이 없으세요. 맨날 건강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죠. 뭐 우리 아는 뭐 된장 국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또 다 들으세요. 또 이렇게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락방은 복음 말고 옆에 플러스 뭐가 자꾸 알파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일심. 여기에 우리는요, 여기에 오직 24시,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의 천명과 우리의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단단해지면 어떤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거기에 우리가 분명하려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쁘잖아요. 근데 유목사님 얘기하는 거죠.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하는 사람요. 왜요? 거기에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이 저한테는 좋은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뽑기 하나를 하도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안 되는 줄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 물건 파는 사람 되게 어려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되게 힘들 거예요. 일단 저한테는 하나님이 약간 좀 그렇게 박하게 뭐 이렇게 됐는데요. 복음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이따 우리 끝나고 재직회도 있는데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직회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재직하기 전에 정말 재직들을 모아서 따로 부탁을 한답니다. 뭐냐 하면 렘넌트들과 교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가니까 필요한 얘기는 여기서 하자. 그래서 진짜 건 있는 건 여기서 하자. 그리고 재직회 때는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보면서 이것도 맞나는 건 모르겠지만 하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반응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후대들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쉽게 하는 얘기, 오늘 뭐가 잘 되네? 그러면 애들 마음 속에는요 그런 날이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증인에 대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지웠는데 같은 메시지가 현장에 흘러가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할 우리의 모임들을 조금씩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로 저희 교회가 큰 문제가 아니고요. 내실이 있는 교회예요. 진짜로 복음만 말하고 복음에만 반응하는 우리 응답들을 함께 누리고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보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이 일에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말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보다 더 강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갈등도 또 하나님 위기도 없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도 하나님 우리의 생계도 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